이번 편은 신라 십성중 본전상을 모신 법당인 금당의 서벽 동쪽에 앉아 이소를 향해 있는 서파 원효 해공자장 표운에 관한 설화 모음집이다. 신라 설화 사복스님 편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신라 제30대 문무왕 시절이다. 경주 만선북리에서 과부의 아들이 태어났다. 12살이 되어도 말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여 이름을 사복이라 하였다. 사동사파라고도 한다. 어느 날 어머니가 축자 고선사 로원효를 찾아가서 그대와 내가 옛날 경을 싣고 다니던 암소가 지금 죽었으니 같이 가서 장사 지내자. 고청하였다. 이에 함께 집으로 돌아와 포사를 하고 수계하였다. 원효는 시체 앞에서 축원하기를 나지를 말아라. 죽는 것이 괴롭다. 죽지를 말아라. 나는 것이 괴롭다. 라고 하였다. 사복이 그 말이 너무 길다고 하자 원효는 다시 죽고 사는 것이 모두 괴롭구나. 라고 하였다. 두 사람이 상녀를 메고 활리산 기슭으로 가서 장사를 지냈다. 사복은 궤를 지어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사라수 사이에서 열반하셨네. 지금 또한 그와 같은 이가 있어 연화장계관에 들어가려 한다. 고하면서 풀뿌리를 뽑고서 시체를 엎고 함께 그 속으로 들어가자 땅이 갑자기 합해졌다고 한다. 뒷날 그를 위하여 사람들이 금강산 동쪽 기슭에 도량사라는 절을 세워 해마다 3월 14일에 점찰법회를 열었다. 사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찬양한다. 묵묵히 잠자는 용이 어찌 등한하랴. 떠나면서 울픈 한 곡 여러 가지 숨겼네. 괴로운 생사가 본디 괴로운 것 아니니. 화장에 떠도는 그 세계 넓기만 하네. 신라 설화 원효스님 편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신라 제29대 태종무열왕 시절이다. 원효는 신라의 계곡공신이자 박혁거세를 추대한 사로 6천의 촌장 중에 한 사람인 설거백 또는 설어진의 후손으로 설곡 의사대손이다. 원효는 잉피공의 손자이자 내말 설담날과 조씨의 둘째 아들이다. 원효의 조부인 잉피공의 집이 금성에 있었으므로 원효를 금성 사람이라고도 한다. 잉피공은 또는 적대공이라고도 하는데 고려시대 중기 김보식과 일현이 살던 시대까지도 경주 적대현 옆에 잉피공의 사당이 존재하고 있었다. 원효에게는 형제가 몇 있었는데 경주 설씨와 순창 설씨의 족보에는 그의 형 중 한 명인 설을신의 이름이 현재 전한다. 그의 어머니 조씨가 꿈에 유성이 품속으로 드는 것을 보고 원효를 임신하였으며 만삭 이듬 몸으로 집 근처인 상주 경사년 남양군의 남불지촌 율곡마을의 밤나무 아래를 지나다 갑자기 나왔는데 삼국유사에 이르기를 그때 옷의 구름이 땅을 덮었다 한다. 조씨는 남편의 털옷을 밤나무에 걸고 원효를 낳았는데 이 나무를 사라수라 불렀다. 그곳 밤나무의 밤은 크기도 크고 굵으며 맛이 특이하여 사라율이라 불렀다. 원효는 나면서부터 총명하고 남보다 뛰어났으며 기억력이 뛰어났다. 그는 일찍이 고향에서 한학을 배우다가 유교를 가르치는 태학에 입학하였다. 원효는 스승을 따라 배울 것이 없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부친 담날과 조부 잉피공의 기대를 받으며 화랑으로 활동하였다. 28세 때 어머니 조씨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삶과 죽음에 대해 오래 고민하다가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다. 황룡사에 들어갈 때 집을 희사하여 초계사를 세우게 했으며 자신이 태어난 사라수 옆에도 절을 세워 사라사라 하였다. 그가 출가를 결심했을 때 아버지 설담날과 할아버지 잉피공의 실망이 대단하였다 하며 그에게는 형설을 신이 있었으므로 처음에는 출가를 반대하였으나 그의 뜻이 확고하자 허락하였다. 어느 날이었다. 하루는 마음이 들떡거리에 나가 노래하기를 누가 자로 없는 도끼를 내게 주겠느냐. 내 하늘을 바칠 기둥을 깎으리로다. 라고 하니 사람들이 듣고 그 뜻을 몰랐으나 태종무열왕이 이를 듣고 대사가 귀부인을 얻어 슬기로운 아들을 낳고자 하는구나. 나라에 큰 현인이 있으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라 했다. 요석궁에는 과부가 된 무열왕의 둘째 딸인 요석공주가 있었는데 왕이 궁리에게 명하여 금성시내에서 춤추며 노래 부르는 원효를 찾아 데려가라 했다. 궁리가 명령을 받들어 시내로 나가 원효를 찾자 그는 이미 남산에서 내려와 문청교를 지나다가 관리를 만났는데 그가 자발적으로 혹은 관리가 떠밀어서 일부러 물에 빠져서 옷을 적셨다. 이후 무열왕은 공주에게 옷을 말리고 쉬게 하도록 명을 내려 원효와 공주를 맺어주었다. 요석공주는 설청을 낳았다. 원효는 불교를 대중화시키고 분열된 국민정신을 통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고구려, 신라, 백제에서 당대 가장 고승이었던 원효대사가 신라에서 살았고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키고 삼국을 통일했다. 삼국 통일에는 당나라가 큰 역할을 하였는데 원효는 당시 많이들 읽는 모든 불경에 대해 각각 해설서를 편찬할 정도로 불교에 자유자재했고 통달에 당시 당나라 고승들이 원효대사를 매우 존경하고 좋아했다. 당시 동북아 국가들의 왕은 최고의 고승을 국사, 왕사로 두어 각종 정책 결정에 공고를 받았었다. 오늘날 의상이 당나라로부터 수입해 한국과한 화엄사상과 더불어 원효의 화쟁사상과 일심사상은 삼국통일의 사상적 토대를 마련했다 평가받고 있다. 신라설화 영의한 해공스님 편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신라 제27대 선덕여왕 시절이다. 신라의 귀족인 천진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에 허드렛 일을 하는 한 여인이 있었다. 그 여인에게는 우조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우조가 7살 때 천진공의 온몸에 종기가 나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죽을 병이라 생각하고 사람들이 문병을 왔다. 그 모습을 본 우조가 제가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 우조의 어머니는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아무도 자신 있게 말하는 우조를 보고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천진공에게 말씀을 드렸다. 그렇게 말한 우조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구나. 천진공이 우조의 마음을 어여삐 여겨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하였고 우조는 천진공의 침상 옆에 하루 종일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런데 저녁이 되자 천진공의 온몸에 종기가 터졌다. 얼마 안 있어 천진공의 병이 다 나았다. 공은 우연일 뿐이라고 말하며 그다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세월이 지나 우조가 청년이 되었을 때 천진공은 우조에게 자신이 가장 아끼는 매를 기르게 하였다. 어느 날 천진공의 동생이 벼슬을 얻어 지방으로 가면서 매를 빌려갔는데 며칠이 지나 천진공이 매가 보고 싶어 우조에게 매를 찾아오게 하려 하였는데 우조는 미리 알고 매를 찾아 이튿날 아침에 바쳤다. 이에 천진공은 우조가 범상치 않음을 알고 절을 하며 말했다. 저희 집에 지극한 성인이 계신 줄도 모르고 망언과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저희 스승이 되어 저를 인도해 주소서. 해공은 자신의 영리함이 드러나자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다. 그리고 이름을 해공이라 하였다. 그는 항상 한자건절에 거처하면서 삼태기를 치고 춤을 추었으므로 부계화상이라 하였다. 그가 사는 절을 부계사라 하였다. 하루는 풀로 새끼줄을 꼬아 영묘사로 들어가서 금당과 좌우의 정룸이 나문에 낙물을 동여매고 스님에게 말하기를 이 새끼줄을 3일 후에 거두소서. 라고 하였다. 3일 뒤 선덕여왕이 방문하였는데 지기시마가 나와 그 탑을 불태웠지만 새끼줄이 쳐진 곳만 화를 면하였다. 해공 스님의 이러한 말은 영이한 흔적으로 다음과 같이 찬양하였다. 초원에서 사냥하고 침상머리에 누웠으며 술집에서 미친 듯 노래하고 우물 속에서 잠을 잤네. 집신 한 짝만 남기고 공중에 또 어디로 갔는가. 한상의 진중 이불 속에 연이로세. 신라설화 자장스님 편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신라 제27대 선덕여왕 시절이다. 자장스님은 신라스님으로 원영하는 육촌의 친척이다. 성은 김씨, 성명은 선종. 신라의 진골 소판무님의 아들로 태어났다. 부모를 여의고는 물려받은 재산을 내놓아 원영사를 만들고 출가하였다. 고골관을 닦았다고 한다. 선덕여왕이 정승을 사무려 불렀으나 하루 동안 개를 지니다 죽을지언정 개를 파하고 100년 살기를 원치 않노라 라고 하며 응하지 않았다. 신라의 선덕여왕 임평 3년 636 자장스님이 제자 승실 등 10여 인을 데리고 당나라 오대산에 가서 돌로 조성한 문수보살 앞에서 7일 동안 기도하였더니 꿈에 보살이 범어로 된 개송을 일러주시었다. 알아봐자나 달래다카야 나가해가나 달래로사나 깨고 나서 개송의 뜻을 몰라 주저하고 있는데 아침에 어떤 스님이 와서 개송을 풀이해 주었다. 알아봐자나 온갖 법을 알고 보면 달래다카야 제 성품 아무것도 없나니 나가해가나 법의 성품 알면 달래로사나 곧 노사나 불을 보리라. 그리고 비록 많은 경전을 배운다 해도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사와 부처님 사리를 준 다음 어디론지 가버렸다. 그 후 자장스님이 본국으로 돌아오려 할 적에 태화지의 용왕이 나타나서 자장스님을 청하여 이래 동안 공양하고 나서 전날 개송을 일러준 스님이 바로 문수보살이라 고하였다. 늙은 뒤에 강릉군에 수다사를 창건하고 계시더니 오대산 북대에서 보았던 스님이 와서 말하기를 내일 그대를 대송정에서 만나리라 하였다. 자장스님은 일찍 일어나 송정에 가니 과연 문수보살이 계시었다. 자장스님은 법문을 물었고 보살은 이 다음 태백산의 치 얽힌 곳에서 다시 만나자 하고 간 곳이 없었다. 자장스님은 태백산으로 가서 치 얽힌 곳을 찾으니 큰 구렁이가 나무 아래 서린 것을 보았고 시자에게 말하기를 이곳이 치 얽힌 곳이다 하고 성남은 지금의 정암사를 짓고 보살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후에 헤어진 옷을 입은 늙은 거사가 칙삼태기에 죽은 강아지를 담아 메고 와서 시자에게 말했다. 자장을 보려고 왔으니 들어가서 전하해라. 스님을 매신지 오래였으나 우리 스님의 함자를 함부로 부르는 이가 없었는데 당신은 누구인데 그렇게 무엄하게 말합니까? 내 스승께 그대로 여쭈어라. 시자가 들어가서 사실대로 말하였다. 자장스님은 미처 생각을 못하고 미친 사람이 왔는가 보구나 하였다. 시자가 나와서 책망하니 거사는 갈 수밖에 없지 아상 있는 사람이 나를 만날 수 있겠느냐 하고 데리고 왔던 삼태기를 털어놓으니 강아지가 변하여 사자자가 되었다. 거사는 사자자에 올라앉아 광명을 놓으며 가버렸다. 자장스님이 그 말을 듣고 이를 갖추고 나와서 광명을 따라 남산에 올라갔으나 종적이 묘연하였다. 이른 여름 어느 날 밤이었다. 신라 제37대 선덕왕이 된 김양상과 상대 등 경신이 마주보고 앉아 담소를 나누었다. 김양상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쯧쯧
저 계집아이 같은 임금을 우리가 시해하였어. 아직 어미 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애송이 아니겠어. 그 많은 반란이 있었는데도 여지껏 목숨을 부지한 것만도 대단한 일이오. 그렇지요. 일전에 월명사가 해공왕의 장수와 안녕을 비는 축원문을 계속적으로 외웠었지요. 그 효과인지는 모르겠으나 본디의 명보다는 오래 산 듯 싶소이다. 경덕왕이 복에도 없는 아들을 원한 것부터가 잘못 아니겠어? 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야기는 이러하오. 어서 말해보시구려. 상대등 김경신의 눈이 반짝였다. 김양상이 꼴깍침을 넘기며 이어 말했다. 기억하시죠? 경덕왕이 아들 하지 않았소이까? 아들 욕심은 많은데 생기질 않자 산모부인을 왕비에서 폐하고 조자낸 후 사량부인으로 봉하였지요. 그리고는 각간 의충의 딸을 후비로 들였지요. 그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경수태우지요. 그전에는 만월부인이라 불렀고요. 경수태우도 오랫동안 태기가 없었는데 왕비에 책봉되고 15년이 흐른 뒤에 어렵사리 임신을 하게 되지 않았겠소. 상대등은 알고 있는 내용이라 고개를 끄덕거리며 들었다. 김양상이 목소리를 깔며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어느 날이었지요. 왕이 표온대덕을 불러 말하기를 하늘이 짐을 돕지 않아 후사를 얻지 못하였으니 원하건대 대덕께서 옥황상제에게 청하여 자식을 두게 해주시오. 라고 부탁하였지요. 표온대덕이 하늘로 올라가 천재에게 고하고 돌아와서 아뢰기를 천재께서 말씀하시기를 딸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아들은 마땅치 않다고 하였습니다. 라고 경덕왕에게 고하였지요. 상대등은 김양상의 구수한 입담에 빠져들어갔다. 경덕왕이 못내 아시어 표온대덕으로 하여 다시금 딸을 바꾸어 아들로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천재가 될 수는 있으나 아들로 삼으면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라고 하였지요. 김양상은 숨이 가쁜지 잠시 뜸을 들였다. 그리고 어찌 되었습니까? 상대등 경신이 이야기를 재촉하였다. 천재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경덕왕이 나라가 비록 위태롭게 되더라도 아들을 얻어서 후사로 삼으면 족하겠어 하며 다시금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경덕왕 15년에 만호랑비가 태자를 낳으니 왕이 기뻐 어쩔 줄 몰라 하였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태자 8세에 이르러 왕이 승하하고 태자가 즉위하니 그가 바로 해공왕이지요. 당시 어렸기 때문에 태후가 조정에 나섰는데 정사가 잘 다스려지기는커녕 여기저기서 도적이 봉기하고 지혜가 곳곳에서 일어났지요. 재해를 함은 어떤 재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력 초에 강주 관서 대당의 동쪽 땅이 점차 거저 못이 되었지요. 2년 정미에 이르러 천구가 동로 남쪽에 떨어졌는데 머리가 동이만하고 꼬리는 삼자 남짓되며 색은 맹렬히 타는 불과 같고 천지가 진동하였지요. 또 그런 일도 있었지요. 궁궐 뒤쪽에 변소에 줄기가 둘인 연이 나고 봉성사 한가운데서도 연이 났지요. 그 말고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병고가 있었으니 천재의 말이 그대로 맞아 들어간 거지요. 해공왕이 어릴 적부터 소꿉놀이에 술래잡기 같은 여자애들의 놀이를 하고 놀았죠. 그렇군요. 그럼 표온대덕은 어찌 되었소? 천재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는데 경덕왕의 마지막 소원을 성사시키고는 천재가 하늘을 인간이 어지럽혀서는 안 되는데 대사가 마치 이웃 동네를 다니듯 하면서 천기를 누설시키고 있으니 지금 이후로는 왕래를 금하겠다고 하며 표온대덕의 출입을 막으셨다고 하죠. 그렇게 되었군요. 경신, 우리가 신라의 명맥을 이어가고자 군사를 일으켜 덕없는 망을 갈아치웠으니 신라를 위해 함께 힘써보도록 합시다. 폐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어느 외로운 밤 나누었던 둘의 담소는 임금시해라는 천인공로할 죄를 지었음에도 이렇게 잘못을 감싸 안으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